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 특강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정확하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는 얼마든지 많죠. 우리나라에 목사가 10만 명이 넘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리더들은 찾기가 힘들죠. 제가 늘 지금 말씀드리지만 리더가 귀한 시대죠. 리더가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에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는 아마 전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겠죠. 또 경제의 리더가 있다면 이렇게 나라가 폭망하지 않죠. 또 이번 컨퍼런스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독교죠. 기독교. 이제 기독교의 출발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진정한 종교가 이제 기독교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 근데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는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 사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6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언제나 이 은혜와 진리가 그거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죠. 은혜와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적그리스도를 정복하고 이 권력을 정복하고 모든 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모든 것으로부터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거죠.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목회에 이 은혜와 진리가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떠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곳이 없죠.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곳이 없어요. 목사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가 가는 곳, 목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주의 길을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막아버리니까, 은혜를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닫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 첫 번째 그 플랫폼 처치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그걸로 해요. 플랫폼 처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 하나님이 외의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 가치로 하고 하나님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 목회는 우선순위예요. 최우선순위가 뭐냐? 목회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 목회 우선순위는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니고 수단을 찾는 것도 아니고 대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선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때 그 은혜가 떠나면 거기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잠 못 이루고 근심과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실망과 좌절이 오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목회적 갈등이 오고 사명이 흔들리고 이 삶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거기는 돈이 없어도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무것이 없어도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신 그 피난처가 되고 도피처가 되고 불성각이 되고 하나님의 근원지가 되고 거기에 가면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고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 사단의 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살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첫 번째가 그걸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육신의 몸을 입고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처럼 은혜가 떠난 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 삶의 목적 자체는 그 삶의 가치 자체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진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임할 때에 뭐 이따가도 얘기해야 진리가 임할 때는 자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바쁘지 않아요. 가장 지금 목사님들이 바쁘다고 하는 게 뭐냐? 왜 바쁘냐면 바쁘니까 사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바쁘게 살고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살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진리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바쁠 수가 없죠. 항상 여유가 있고 삶의 여백이 있는 거예요. 여백이.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컨퍼런스 이렇게 앞에 놓으면 잠도 못 자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수없고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주변 사람들이 뭐 시끄럽게 하고 뭐 이러면 뭐 난리가 날 장면까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컨퍼런스는 그냥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말 하면 되고 전하라고 하는 말 전하면 되고 그동안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 그거 그냥 전하면 됩니다. 내가 억지로 꾸며서 갈 필요도 없고 억지로 머리 짜서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만들어서 뭐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그대로 전해주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예비되고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은 그걸 받는 거고 예비되고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진주 보화를 줘도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도 그런 설교했지만은 이 사무엘상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렇잖아요. 그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는 이 사무엘은 아무도 이건 상상하지 않은 이걸 이 땅에 어떻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등장하냐. 마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 새로운 세대가 열릴 때 그 새로운 세대의 그 서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을 열게 하고 구약의 새 시대를 열게 한 사람이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모든 게 종교가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되고 이 모든 게 타락했을 때에 그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가장 그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을 찾을 때 이 한쪽은 이 엘가나 한나의 집안이고 하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라고. 우리 같으면 사무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이런 엘리 제사장들 그룹에서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고 시대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목사를 쓰는 시대가 아니고 목사를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고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피가 누구의 피가 흘러가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피가 우리 속에 흘러가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 축을 보여요. 종교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등경 위에 두어서 이게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적 예언자, 시대적 선지자, 시대적 제사장을 여기 엘리 제사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다시 엘리 다음에 엘리를 떠나보내고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크게 사용하는 그 선지자 시대를 그 예언자 시대 그 제사장 시대를 만들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가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 시대야말로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리더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면, 지금 이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대통령 중에 한 명도 이 나라의 대통령감이 없기 때문에 진짜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 이 나라에 왕을 세우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축복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사울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더 명령하시니까, 본인은 세우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지만, 결국 그 기름 부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 이 하나님의 대적자, 가장 하나님의 대적자 중에 대적자가 이 아멜렉이다. 그 대적자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이 대적자를 완전 멸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완전히 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이 대적자들도 잘라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잘라버리고 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매일매일의 삶이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와 동침하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타협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 이 아멜렉 족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위태한 시기에, 위기의 시기, 이런 팬데믹 같은 시기에는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길에 설 거냐, 아니면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길에 서서. 근데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이런 위기 때는 저는 성경에서 에스더나 어떤 여인보다 위대한 여인을 저는 한나라고 여기는 것이 뭐냐면,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모든 사람이 악한 길에 섰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걸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큰 축복이 이 자식을 안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식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을 때 실패가 축복이에요. 좌절이 축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 오냐면,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사람들이 비난할 때,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그